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잘라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만큼 큰 사고로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담대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수술 예정 날짜가 한 달가량 남아 있어서 그동안 무턱대고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다리를 잘라내기 전에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병실을 다니면서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다리를 잘라낼 환자가 아픈 다리를 끌고서 이 병실 저 병실 다니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리가 후끈거리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잘라낼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앓으면서도 날마다 전도에 힘썼습니다. 이 청년에게 전도를 받는 환자들마다 모두 감동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다시 진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의사는 다리를 자르지 않고도 계속 치료를 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최종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자리하자 아픈 다리도 회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을 만나고 있다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마냥 기뻐하기만 놓아두지 아니하고 늘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으로 우리를 밀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쓴 편지라 해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감옥에 간다, 그것만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만큼은 기쁨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죽게 될 상황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의 고통도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죽음의 위협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슬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할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신앙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병든 것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감, 내 능력, 내가 그동안에 닦아온 모든 실력으로는 내가 기쁨의 삶을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오는 기쁨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만일 기독교에 기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가는 곳마다 절망에 있던 사람에게 희망을 꿈꾸게 만들고, 슬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선사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복음이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이 희락이 바로 기쁨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유산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 자체가 모순된 이야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세상에 흔들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보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이 어쩔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까? 내 힘만 의지하면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세상의 그 큰 힘 앞에서는 넘어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망이 없던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레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 말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기뻐하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명령입니다. 슬픔과 불안과 원망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슬픔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슬픔을 선택하지 말라, 기쁨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은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선택은 자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문제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기쁨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사람은 관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 관용이라 그렇게 사용된 이 헬라어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부드러운, 관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은 젠틀리스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신사가 젠틀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 하는 뜻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교인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어떻게 다툼에서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 관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용이 갈등 구조를 극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주장이나 욕심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이기심을 통제하고 다른 이들을 넓은 마음으로 대할 때, 다른 이들을 너그럽게 대할 때, 그때 바로 갈등이 극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온 세상 앞에,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 앞에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평화의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그러므로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내 욕심을 이룰 때에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이룬 사람은 언젠가는 바로 거기에서 미끄러지듯이 추락할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을 이루는 것은 결코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는가, 어떤 사람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따라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주님으로부터 내 인생이 평가받고 상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익과 나의 손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이익만을 따라가다가 보면 단기간에는 나에게 좀 득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보여도 결국에는 나를 큰 손해로, 나를 큰 추락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좀 힘듭니다마는 작은 미소로, 작은 친절로, 작은 양보로, 작은 정성 하나를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조그만한 친절한 한마디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따뜻하게 한번 따뜻한 눈으로, 마음으로 포옹해 주는 그 포옹이 한없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내 욕심을 내려놓으며 사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내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내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허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도 많은 염려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바로 코앞에서 너무 크게 엄청난 존재로 다가오는데, 정작 나에게 도움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즉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바로 응답하고 바로 그냥 행동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다가 결국에는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그저 해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난감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내가 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내 삶에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해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만난 이 엄청난 시련보다도 더 크게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데도 우리 마음의 불안이 점점 커진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낳아야만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의 삶에서 기도의 체험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 조지 물러는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엄청난 파도는 다른 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법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기왕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힘을 의지하면서 살기로 결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발등의 불을 가장 복되게 가장 멋지게 꺼주시고 도리어 이 어려움에서부터 이겨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밤중에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적군이 성을 삥 둘러서 이제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면서 엘리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양을 채우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세계, 그것을 경험해야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 염려와 불안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가까워 오심을 기억하고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움으로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이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